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꿈꾸며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높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어제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상수도 공사 및 이 보도블록 마무리하는 작업을 통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그 순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누군가가 메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고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날 남성의 수만 예수님을 믿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약 5,000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고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5,000명의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전에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목회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선뜻 주저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시절 예루살렘에 몇 명이 거주하였을까요?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약 78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39배나 인구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약 40배라고 한다면 이 5천 명이라는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다면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설교에 오르기 전에 우리 경기도 이천시 인구수가 몇 명인지 보았으니까 22만 명입니다. 거의 이천시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저녁만 되면 이 고기를 먹고 싶은 이 유혹을 참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내 육체가 저항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사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기도하자 예수님의 기적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은 감사가 넘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5천 명, 이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일단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한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황호의 목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으로 어쨌든 옥에서 풀려나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삶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지도자들한테, 정치 관리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으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회 속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불이익과 궁핍을 경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위협의 상황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도 이러한 위협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해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도 분명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육의 현장,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뉴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길이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급하게 몰아갑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원하는 것이 큐티, 묵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묵상의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묵상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무엇이 지금 점령하고 있을까요? 제 딸아이도 지금 9살인데 보고 있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학교 체인지라는 책을 구입하고 그날 저녁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아주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짊어져야 해야 할 사명과도 같습니다. 제 목양실에 그 주일학교 체인지 책이 3권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의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대 간의 분리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꿈꾸지 못하도록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협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빌기를 다음에입니다. 여기서 빌기를 다음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오마이입니다. 이 데오마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함을 안다, 필요를 안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종교자 지도자들의 위협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였구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일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이 은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오늘도 불순종하였구나. 내가 오늘도 신앙 안에서 타협하였구나. 이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성령 충만이 부족하였구나. 내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닥친 현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시대적 상황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불어넣었을까요? 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나에게 다가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타협할지, 아니면 넘어질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만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통해 혹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꾸만 넘어지지만 저는 제 연약한 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넘어졌을 때 넌 왜 넘어지니? 넌 왜 자꾸 실패하니? 넌 왜 자꾸 패배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그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래,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자꾸나.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데오마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거나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잠시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 몇 년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태의 열매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며 첫 번째로는 어쩌면 그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던가 아니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며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멈춰지고 잊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언젠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나리나 미안한데 이것은 지금 들어줄 수 없어. 계속해서 쪼릅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것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1년 뒤, 2년 뒤, 이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이것을 주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기도 한 번만 하고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다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나음을 입을 때까지,
이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데오마이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마이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영적인 긴장 상태 속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도들의 고백을 24절을 통해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빌기를 다하매 라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